있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제가 공부합니다. 안식일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곧 준비한 흠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들어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에게 알립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부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어찌하여 why 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됩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 고아입니까? 가부입니까? 아니면 노숙자입니까? 성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머리로만 믿지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저주가 없는 곳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지음을 받았죠. 그런데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낙원에서 추방되고 그 이후로 온 인류가 죄악과 사망 가운데서, 질병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서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범죄하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로 육체의 질병과 삶의 고통이 따르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를 지은 자들의 자기의 정체성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사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생들이 머리로 지은 죄를 용서하게 하여 머리에 가시 멜려반을 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으로 지은 행위의 모든 죄를 사해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양손에 못을 박히셨습니다. 또 인간의 배만 채우기 위하여 범죄하고 남을 험난 뭉쳐조라는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허리에 창에 찔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발로 다니면서 지은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하여 발에 역시 못을 박히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드디어 죽어 돌무덤에 들어가게 되었죠.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들이 장차 죽으면 시신을 그 돌무덤 속에 넣기 하여 예비됐던 그곳에 예수님이 안장되게 되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장례식, 그 누구라도 눈길 주지 않는, 요즘 장례식은 얼마나 꽃으로 화려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꽃 한 송이 없는 적막한 돌굴에서 장례 지내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그 장면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있는 3일째 그 이후 안식 후 첫날에 소수의 여인들이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향해 갔다. 이렇게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른 새벽에 여인들이 이른 새벽에 예수님이 돌무덤에 있는 곳에 갔는데 그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착잡하고 무거웠겠습니까? 지난밤 잠 한숨 자지 못하고 뜬 눈을 새다시피 해서 마침내 예수님이 계신 돌무덤을 향하여 걷는 그들의 발걸음은 절망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이 여인들, 예수님의 손이 되어주고 발이 되어주고 물질로 모든 것을 공개했던 이 여인들, 그들 눈앞에서 예수님이 처참하게 십자가를 못 박게 죽으시는 그 모습이 그들에게는 큰 마음의 상처, 마음의 갈등, 이럴 수 있는가 하는 고통으로 그들이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 눈앞에서 인간이 겪는 그 모든 고통보다 더 심하게 십자가 형태에서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의 모습은 심장이 약한 사람은 실신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들이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이 계신 그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이 되면 사람들이 산소를 간다면서 조상들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특별히 동양권, 우리 동양권 유교 사상이 발달한 동양권에서는 더 심하죠. 왜 무덤을 찾아갈까? 이미 죽어서 시체밖에 없는 무덤인데도 말입니다. 사람들이 무덤을 찾아간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불효자식이란 말을 듣지 않게서 가지 않는다. 무덤을 찾아가지 않으면 저 집안 자식들은 불효자식이다. 또 하나는 그 무덤을 찾아가면서 그곳에서 아련하게 내 부모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지 않겠는가. 옛 추억을 생각하면서도 아마 찾아갈 것입니다. 일종의 향수이죠. 성경은 그런 것에 대해서 그리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육신은 썩어서 앙상하게 뼈 조각만 남겨져 있는 무덤, 그것을 그렇게 신비롭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절을 하며 경배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재림하실 때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살아난다고 하셨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뼈들이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처럼 뼈에 살점이 붙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무슨 생기가 붙어서 무덤에서 육신이 이렇게 올라올 것인가, 아니면은 예수님 말씀처럼 영적으로 알 수 없는 영과 육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일어날 것인가. 미래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 끝날 때 예수님을 믿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 영과 육이 온전하게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 속에 영혼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육체가 영혼을 실감 있게 느끼느냐?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은 우리 육체를 자세히 아는데 육체는 내 속에 있는 영혼을 우리가 실감나게 느끼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세상이 종말이 되면은 영과 육이 온전하게 하나 되는 것, 만져질 수도 있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그 어느 곳에도 갈 수 있는 신령한 몸체로 우리 몸이 변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만큼은 확실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뼈만 있는 앙상하게 남아있는 무덤을 향하여 경배하거나 그것에 향수병처럼 걸려서 절을 하는 행위는 온전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것 하나의 미신적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무덤에서 계속 있지 아니하시고 빈 무덤으로 주님이 살아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 무덤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중요하지 무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동양적인 사고로 늘 무덤을 찾아가서 울면은 그런 행위들은 비성경적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여인들이 두려움을 감수하고 빈 무덤을 찾아간 이 사실, 어떻게 보면 남자들은 할 수 없는 그 일을 여성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들의 행동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칭찬받을 수 있죠. 용기 대단하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대단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성들은 못하는데 여성들은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남성들도 예수님이 계신 그 무덤을 가고 싶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 당시의 분위기가 너무 살벌하고 무섭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 돌무덤을 향하여 갈 용기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른 새벽에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해서 해가 뜨기 전에 예수님이 안장되어져 있는 무덤을 향하여 걷는 이 여인들의 자세, 행동, 우리가 봐도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무덤을 향하여 갔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에 대한 행동 칭찬받고 대단하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5절을 볼까요? 5절 말씀. 여자들이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자, 지금 옆에 보니까 남자 청년처럼 아주 그냥 건장하게 잘생긴 남자 둘이서 여인들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자, 그들은 지금 옆에 서 있는 분들이 천사인 줄을 모릅니다. 우리처럼 똑같이 생겼으니까 천사 사람처럼 천사들이 지금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이른 새벽에 찾아온 이 여인들을 칭찬해 주지 못할 망정 천사가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말은 칭찬이라기보다는 책망에 가까운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절 볼까요? 6절에 보시면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였는지를 뭐라 했습니까? 기억하라. 갈릴리에서 너희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더냐? 그 말씀을 기억해라. 여러분,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말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여러 차례 당부하셨는데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 확실한 사실인데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 3일째 내가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던 것을 오늘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해라.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샀느냐.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여인들이 돌이 걸려있는 무덤을 보니까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예수님을 쌌던 그 수위만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황급하게 너무 두렵고 황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그들이 현장에서 목격하고 방 안에 꽁꽁 숨어있는 11 제자와 다른 사람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봤더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 여인들의 보고를 듣는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습니까? 11절 보겠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탈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하는 말씀을 듣고 그들이 믿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정신적으로 약간 이상한 상태가 왔구나 하고 그들이 알고서 여인들이 말한 것을 허탈한 듯이 생각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셨다. 우리가 빈 무덤을 보았다. 이런 보고를 할 때 과연 그것을 보고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살아난다는 사실은 이성을 초월하는 것이요, 세상의 과학과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빈 무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이 지구에 75억이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셨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랬는데 그 당시는 오죽했겠습니까?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러 가지 설들이 퍼졌다고 합니다. 하나는 도적설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몰래 밤에 옮겨서 없애버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가연설. 예수님이 죽지 않았는데 죽었던 것처럼 생각했다 하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기절설. 예수님이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기절해버렸다. 그랬더니 그 시체 기절한 사람을 불 속에 넣어놨더니, 우리식으로 말하는 그런 무덤이 아닙니다. 동굴 속에 바위에 떠올려놨더니 너무 서늘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깨어나서 더욱 더러워서 나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살았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당시의 여인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듯이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진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기적입니다. 이게 목사가 믿으라 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이 믿어진다. 대단한 사람. 기적입니다. 축복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째려보고 할 거예요. 그죠? 안 믿어집니다. 내가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의 축복인 것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수없이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십자가에 죽고 난 제3일에 살아나리라. 또 말씀하셨는데 그 무엇이냐면은 마가복음 14장 28절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2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아주 포인트 말씀인데,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예수님이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간다고 했습니까?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분명하게 주님이 선언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난 다음 3일 만에 부활할 것인데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모습을 보자마자 3일 동안 빨리 갈릴리로 가서 프랭카드를 만들고 잔치를 베풀고 축, 우리 주님 다시 살아나셨네 라고 그들이 준비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믿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내가 살아나서 먼저 너희보다 갈릴리로 갈 터이니, 이 말씀을 여인들과 제자들이 믿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고 거기서 운명하신 모습을 보자마자 제자들과 여인들이 짐을 꾸려서 3일 동안 빨리 갈릴리로 가면 도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갈릴리로 가셔서 그들이 부활하여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해야 함이 마땅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믿었다면, 전제가. 그런데 이 여인들과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른 새벽에 무덤으로 가는 그들의 행동을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하다, 참으로 대단하다, 믿음이 강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칭찬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책망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냥 천사들이 여인들에게만 했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실상은 종교적인 교리에 머무르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어찌 말하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사느냐 다른 거예요. 왜 이 여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을까요?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좀 시비를 걸려가는 것입니다. 제 아들에게 3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주고 또 애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부활하실 것을 여러 차례 말씀했지만 왜 믿지 못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대표적인 것은 그 당시 환경에 너무 짓눌려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했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환경에 완전히 짓눌려버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환경에 짓눌려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노아홍수 때 심판의 날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노아의 경고를 듣지 못하는 것은 세상에 너무 취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집 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우리 일상적인 일이지만 그것에 너무 몰두해 버리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믿고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소수일 것입니다. 교회 나오면 좋고 일주일 동안 못 만났던 사람들 만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또 사업 때문에 나온 사람들이 부직이 있을 것입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우리가 그러면서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장사 지내셨다가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살고 죽는 것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성경대로 그분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그저 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되어진 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까? 믿어야 합니다. 환경이 그래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난리와 지진이 나오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말씀했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라고 하노니 처소를 예배한 것이 다 끝나면 내가 다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할 것이다. 믿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왜 믿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기초가 어디 있느냐? 무엇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내 환경이 어떻든 간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 그대로 믿고 성경이 하지 말한 것은 하지 않고 성경이 하라는 것은 내가 순종하기 힘들어도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 그 자가 큰 자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주시기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기도했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였으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두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잔이 얼마나 크고 두려웠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성경의 말씀에 하여 예수님의 승천을 믿고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오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저 교회에 나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온 인격이 주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냥 부활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되신 대로 살아나신 그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이요 생명이니 살아있는 것이 다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을 믿는 자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죽어있는 영이 죽어있는 수많은 군중들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영이 살아서 그들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고 안 믿고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사느냐 내가 죽어있느냐 내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일주일 동안 힘들게 살다가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비록 힘들게 살고 지친 삶이고 범죄했던 삶이었다 할지라도 오늘 주 앞에 나와 내 속에 부활이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네, 예수님의 살아계심 내가 너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테니 이른 아침에 수고스럽게 무덤을 찾아오지 말고 갈릴리에 가서 예수 부활하셨네 축하연을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언제 예수님이 재림할지 모르지만 성경대로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하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재림신앙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인들이 이른 새벽에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께 갔던 그 발걸음은 우리가 볼 때는 용기요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할 줄 모르지만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너희들에게 했던 말씀을 기억하라.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갔던 그들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앞에 놓여있는 이 말씀을 정말로 믿느냐 주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믿느냐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1장 찬송입니다. 살아계신